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죄악 가운데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멀리 떨어져 있던 저희를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귀한 시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피차 나누고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위로와 또 힘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 또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131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10페이지입니다. 학개서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네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라 라고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그 뒤에 7절에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라고 두 번씩 반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왜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두 번씩이나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는 거죠.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너희들은 스스로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채 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좋아하는 찬송이 있죠. 가장 좋아하는 즐겨 부르는 찬송이 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지금까지 구원받고, 아니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이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 같은 사람이 어쩌다가 구원받을 만한 삶도 내가 살지 못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는 죄만 짓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나보다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잘났고 착하게 산 사람들도 참 많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또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또 참여도 시켜주셨어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들어준 거죠. 2024년 한 해도, 지난 11개월도 되돌아보면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참 많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숙제, 오늘 집에 돌아가서요 2024년을 내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딱 10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딱 10가지, 딱 기억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10가지만 딱 생각하고, 그리고 10가지를 쭉 적어 보셔요. 하나님께서 한 해 11개월 동안 나와 동행하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 10가지만 되겠어요? 훨씬 더 많겠죠. 아무런 생각 없이 보내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할 때 더 감사함도 넘치겠죠. 그래서 10가지를 적어 가지고 구역 카톡방에 한번 올려보셔요. 이번 주까지 숙제입니다. 그래서 서로 나눠보는 거예요. 저 형제 저 자매는 올해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있네. 아마 스스로 마음들이 다 격동되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부유해지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리고 올 한 해 11개월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현재가 중요하죠. 지금 현재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을까? 하나님의 신부로서 합당한 모습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런데 나는 정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보내기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셨느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의 소유를 살펴보라고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겠죠.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를 잘 알아야지 내일을 준비할 수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내일을 내가 대처할 것인지, 준비할 것인지,
또 잘 준비할 때 후회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하고 어떤 말씀이 연결되냐면은 학개서하고 에스라서 말씀이 동시대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학개서와 에스라서를 동시에 읽을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학개서 1장 말씀을 잡아두시고 에스라서 1장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11페이지 에스라서 1장입니다.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구약성경 711페이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당한 것이 BC 606년이에요. 바벨론의 1차 침공 때가 BC 606년인데 이때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전 파괴된 것이 BC 586년. 그래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죠. 비록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놓지 않는 그런 분이시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을 해 주십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비록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잡혀가지만은 70년이 마치면은 다시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들일게.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섬겼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낼 것을 그곳에서 생활할 것을 약속을 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이 말씀도 잡고 예레미야서 25장 말씀을 보시죠.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입니다. 11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자,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섬길 것이고 70년이 차면은 이 바벨론마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을 해 주셔요. 약속대로 70년 만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해가 BC 606년이고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고레스 칙령을 내린 해가 70년 후인
536년에 고레스 칙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기억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취시키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약속하신다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70년이 되었던 700년이 되었던 1000년이 되었던 2000년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셔요. 나라에 대해서라든지 각 개인에게 약속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박국서 2장 말씀을 보시죠.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1303페이지 요엘서 조금 앞에 있죠. 우리가 잡아놓은 요엘서 조금 앞에 하박국서가 있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거니와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때와 기한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늦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가족들 전도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면 언젠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궁핍하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믿음 안에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믿고 기다리는 거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도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구했다면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은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가족들이 늦게 구원받는다고 해서 내 자녀들이 정말 내가 눈물로써 이렇게 기도하는데 좀처럼 바꿔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 자녀를 향해서 기도하는 한 언젠가는 이 자녀가 되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고 놓지 말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2장입니다. 구약성경 116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65페이지 에스겔서 12장입니다. 25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하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들리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더디다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잊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7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잖아요. 그 기억을, 그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이루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예언하셨지만 2600, 2700년 전에 예언하셨지만은 예언하신 말씀을 2000년 후에 2600, 270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14장 2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경영한 것은, 내가 계획한 것은 반드시 드릴지라도 이루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민족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면은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면은 우리 각자에게 하신 약속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4장입니다. (44장) 2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피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BC 700년경에 활동을 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고레스를 먼저 170년 전에 고레스의 이름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뒤에 보시죠. 45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고레스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칭호라는 것은 이름을 말합니다. 너는 나를 알지, 고레스 너는 나를 모를지라도 내가 고레스라는 이름을 내가 네게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170년 전에 이미 고레스를 지명하셨고, 그리고 고레스를 등장시켜서 고레스로 말미암아 페르시아를 통일케 하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등장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칙령을 반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계획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지키잖아요. 자, 우리 각자에게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잊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더딜지라도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자,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 괜찮다 하고 해서 이제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어서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1차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이 BC 536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돌아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해요. 다시 무너진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순탄하게 진행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탄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순탄하게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 받는 것을 보는 것은 어려워요, 사실요. 복음을 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방해 공작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니까 사탄 마귀의 방해도 있다는 겁니다. 에스라서 4장 한번 보시죠. 715페이지 에스라서 4장 1절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저희가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유다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적자들이 이제 바사왕 아하수에로에게, 아닥사스다에게 계속 투서를 넣게 되는 겁니다. 투서를 넣다 보니까 성전 건축하는 것이 중단되어져 버려요. 더 이상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다가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 BC 520년경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한 이후로 다시 성전이 건축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이 멈춘 지 16년 만에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서 516년에 성전 건축이 마무리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된 것이 586년에 파괴되었고 이로부터 70년 후인 516년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무너진 지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정화하게 재건됩니다. 학개서는 이것을 이제 바닥에 깔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멈추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시면서 다시 그 마음을 격동시키는 그런 메시지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학개서를 돌려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 다리오 왕 2년 6월 이때가 이제 BC 520년입니다. 그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자,
여호와의 전이 황무해져 있는데, 파괴되어 있는데 9절에도 보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버려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네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하나님의 전은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은 채 황무한 상태로, 폐허 상태로 있는데, 너희들은 자기 집 짓는 데 빠르고 아직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냐?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돌아왔으면은 하나님의 전부터 건축해야 되는데,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중심이 될 수 있는 성전부터 건축해야 되는데 왜 너희들 집 짓기에 빠르냐 하는 거예요.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화려한 집을 말합니다. 판잣집이 아니라, 판자를 덧댄 그런 집이 아니라 화려한 집을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을까?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전은 황무하였는데 왜 16년 동안 전을 건축하는 것을 멈추어 두고 아직까지 때가 아니야, 아직까지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야, 왜 이 말을 하면서 자기 집 짓기에 빨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뭔가 큰 회개 운동을 해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것인데,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마땅히 이 큰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집 짓기에 빠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혹시 내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질 않나요? 어때요? 자, 이 백성들이 왜 이랬을까?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었는데, 아이고 한 나라가 망하니까 그 왕의 정책이, 고레스의 정책이 이제 그 식민지 국가들을 좀 완화시켜 주려고 하나 봐. 그래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것인가 봐. 어떻게 보면 은혜를 당연케 생각한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요, 은혜를 보답하는 삶보다는 다시금 내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숙제하셔요. 숙제 적어놨죠? 10가지. 학생들도 10가지 적어보시고, 학생들은 학생들 카톡방에 공유해보고 말이죠.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우리 세상 사람들도 그러죠. 은혜를 모르면은 사람도 아니다 그러잖아요. 검수 같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103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모든 은택을, 은혜를 잊으라고요? 잊지 말지어다. 잊어서는 안 돼요. 쉽게 잊어버리니까는
은혜를 보답하는 삶.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주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런 찬양이 있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한번 세어 보셔요.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예전에 제가 각 구원 받았을 때에, 지금은 이제 설교 시간이 뭐 1시간 반도 길다고 막 이렇게 줄이를 틀고 막 시계도 보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이런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방바닥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처음 제가 구원 받았을 때는 기본이 2시간이에요, 주일 설교가. 근데 한 번 목사님이, 연세 드신 목사님이 설교하러 오셨는데 11시부터 설교하기 시작해서 몇 시까지 설교하셨냐 하면은 3시까지. 저 3시까지 설교해요. 4시간. 그것도 연세가 73인가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근데 그 설교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셨거든요. 기억이 나요. 설교하시면서 몇 번이고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얼마나 반복적으로 하시는지 몰라요. 일반 다른 교회 목사님을 하시다가 퇴임하시고, 일원에 퇴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접하고 난 후에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큰일 날 뻔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갔던 그런 나였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것,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생각해 보면 너무 큰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요. 은혜가 너무 기가 막혀요. 그 말씀만 4시간. 근데 그 4시간이 결코 길게 느껴지질 않았어요. 쪼그리고 앉아서 들었지만은 그 4시간이 결코 길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베푸르신 은혜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불러주신 것도 은혜고, 그죠? 나에게 말재주도 없고 뭐 아는 것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이지만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도록 나를 써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보다 한때 정말 더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지금 다 떠났는데 그래도 나는 금방 떨어질 줄 알았는데 간간히 이렇게 붙어가지고 교제생활 하고 있다는 것도 기적이고 은혜이고, 생각해보면 참 많잖아요. 그 은혜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어요?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긴다면은, 자, 우리 연세 드신 은장의 어르신들도 계세요. 원장의 어르신들이 이제 주소로 구역 편성표 보니까 55명 정도 되더라고요. 와, 많죠. 55명. 내년 은장회가 기대가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봐요. 언제 구원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내 좋은 청춘들 말이죠. 내 아름답던 그 청춘들, 청춘 때 말이죠. 이 좋은 날은 뭐 한다고? 세상에 죄 짓는다고 좋은 때 다 보내버렸어요. 헛된 일에 그 좋은 시절 다 보내버렸잖아요.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나 같은 사람 뭐 쓸 때 있다고, 그렇죠? 나 같은 사람 뭐 어디다가 데려다 쓸 때가 있다고, 이런 나를, 아무 쓸모없는 나를 은혜로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천국의 후사로서 살게 해주신 것,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천국 소망 가지고 살게 해주셨다.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할 일이 없다고요? 늦게라 주님이 일을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뭐라 말할 거예요? 은혜만 달랑 따먹고 그냥 주님 뵌다고요? 염치도 있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구원만 딱 받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뭔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같은 나를,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내 인생에 좋은 날은 그냥 죄 짓는데 다 보내버렸지만 이런 날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할 일을 찾아야지. 그래도 그냥 일찍 와서 교회당 내 앉는 자리라도 닦아봐야지. 자매 근래 어디 있어? 앉는 자리라도 한번 닦아보고요, 마당이라도 한번 썰어보고, 뭔가 뭐 노인회관이라든지 가면은 사람들에게 전도도 해보고요. 왜 할 일이 없어요? 우리 학생들이 있네요. 아이고, 공인이 있고 구원 일찍 받아가지고 좀 늦게 나이 들어서 구원 받을 건데 그런 생각 꼭 가질는지 몰라요.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젊은 아름다운 때를 세상에 죄 짓는데 허비하지 않고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찍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감사하죠. 우리는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선교 가다 보면은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참 많이 봅니다. 하루 3끼 먹는 나라가 많질 않아요. 사실요. 우리 의식주 걱정 안 하잖아요. 의식주 걱정하지 않잖아요. 너무 그냥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하려고 하지 마요. 저 사람은 차도 저렇게 좋은 차를, 고급 승용차를,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저 집은 화장실이 3개 있는 집에 사는데 부러워하지 마세요.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있는 것으로. 옛날 김치 하나 갖고도 살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은 그 세상의 헛된 것을 우리가 쫓아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일을 놔두고 세상 일로 나아가는 거죠. 세상 쪽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4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5장, 구약성경 112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25페이지, 예레미야 4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도 자기 일에 빨랐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가요? 나는 어때요? 하나님은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뒷전으로 놔두고 나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고 있는 것은 혹 아닐까? 우리가 학생들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지 마라. 너를 위해서 공부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잠자는 시간을 줄이는 거죠. 게임하는 시간 줄여가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지 마라. 나는 조금 못 살아도 돼요. 조금 좋지 않은 학교 지나가기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떤 일을 준비한다면 대충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합니다. 저 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라면 적당히 해도 저 자식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다면 대충 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비난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주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가정일을 한다면 적당하게 그냥 냉장고 끄집어내어서 음식 준비하면 되고 대충 빨래해도 돼요. 하지만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지 마라. 네 가족들만 생각하지 마라. 네 가족들의 건강을 잘 살필 때 복음을 위해서 더 가족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냐. 형제들이 교회에 나가서 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더 열심히 가정을 살피라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너를 위해서 사업을 하느냐. 나를 위한 사업이라면 적당히 해도 됩니다. 적당한 수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손익분기점만 넘어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이라면 대충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벌어서 정말 선교하는데 귀하게 내가 얻은 수입으로 사용되어져야 될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더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될 거잖아요. 더 아침 일찍이 문을 열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정말 정성스럽게 응대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내게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소유관계를 정확하게 밝히자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48장입니다.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무슨 말이죠? 이 무슨 말인 거예요? 우리가 몸에 지체가,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지체가 자기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봐요. 손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봐요. 끊어졌다고 크게 상처가 나서 얼마나 불편해요. 씻는 것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다 불편해요. 눈이 다쳐서 앞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 눈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온몸이 함께 불편해지는 겁니다.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발톱이다. 발톱 보잘것 없잖아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발톱 하나 빠져봐봐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죠. 모든 신경이 이제 발가락에 가 있는 겁니다.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겁니다. 나 하나쯤이야? 아니요. 내가 있음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교회 가운데 불필요한 지체가 있나요? 우리는 몸의 각 지체인데 우리 몸에 불필요한 지체가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 불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 절대 그럴 수는 없죠. 왜?
주님께서 교회 안에 두신 귀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주님이 피로 사셔서 교회 가운데 각각의 지체로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옷을 깨지지 입었다고 할지라도,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 또한 교회 안에서 소중한 지체인 거예요. 그분 또한 주님께서 피로 사신 지체들이니까. 우리 몸에서 제일 지저분한 지체가 있죠. 어디예요? 엉덩이. 나오는 데 있잖아요. 항문. 얼마나 냄새 나고 그렇잖아요. 지저분하잖아요. 누구 하나 항문 예쁘다 해주는 사람 없죠? 알아주지도 않아. 항상 배출만 해, 그쪽으로는. 그래서 모든 지체들, 어이구, 냄새 난다, 뭐, 왜 그러냐 하면서 말이요. 그래서 항문이 열받아가지고, 항문 나 안 할 거야. 오늘부터 일 안 할 거야. 항문 닫아버렸습니다. 어찌 될까요? 난리 나죠. 예쁜 얼굴도 난리 나고, 뽀드락지 나고 난리 나버리잖아요. 교회 안에 불필요한 지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두신 거예요. 소중한 지체들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맡은 일은 작은 일이라고 태만해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예전에 이제 지역교회 있으면서 이제 그 교회학교 교사들하고 교제를 하는데 부장쌤이 그래요. 제가 좀 이제 꼼꼼하다 보니까 챙기다 보니까 뭐 서류를 올리면은 이렇게 서류를 만드는 게 좋겠어요 해서 또 이제 다시 교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제 만들어 오시고 그래요. 자, 이제 교정을 자꾸 해주다 보니까 회의할 때, 아이고 나는 그냥 목사님이 항상 교정해 주니까 대충 올려요. 대충 올려도 목사님이 바로 잡아주니까. 그 말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잡아주는 것은 배우라고 바로 잡아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근데 대충 해서 올리면은 목사님이 어차피 바로 잡아주니까. 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대충 하죠? 회사 일도 대충 안 하잖아요. 그죠? 회사 일도 대충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대충 한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교회 안에서 그 11월에 이제 임원 발표를 했습니다. 대충 할 만한 일들이 있던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고요? 여호와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면 증인으로서 역할 담당해야 되죠. 태만히 해요?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할 수 있나요? 증인으로서의 역할 최선을 다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봉사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그 봉사의 직분을 정말 충성되게 해야 되죠.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요. 의식하지 않을 수 없죠. 형제 자매들 의식이 됩니다. 때로는. 근데 때로는 의식함으로 알면 형제 자매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목회를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은 정말 주님 이 성경적으로 옳고 이게 바른 길이라면 바른 것이라면은 정말 바른 것을 통해서 더딜지라도 바로 세워주는 것이 옳을까? 저항은 있다 할지라도 좀 때로는 목사님 왜 저랬는데 아이고 뭐 알지는 안 그랬는데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바로 잡아가는 것이 좋을까?
때로는 마음속에 솔직하게 갈등이 들 때가 있어요. 쉬운 길로 갈 수 있는데 굳이 어려운 길로 가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지.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신전의식이죠. 고람되어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삶을 살펴보신다면 정말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것일 것 같으면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옳다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정직하게 가는 거죠. 그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인 거예요.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고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라면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면 하는 거예요.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사무엘 하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19장입니다. (24절)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의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므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임으로 내 나귀에게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므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므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죠. 므비보셋의 할아버지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지만은 사울 왕은 시기심에 빠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죠.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해주셨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끔찍이 아끼고 사랑했죠.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을 늘 마음속에 두고 있다가 혹시 요나단의 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므비보셋을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므비보셋에게 다윗 왕은 긍휼을 베풀어 주죠. 그 옛날 재산들을 다시 므비보셋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이제 왕궁에서 왕과 함께 먹게 만들어 준 거예요. 밥을 먹을 때 존귀하게 만들어 준 거죠.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무비보셋이 다윗 왕과 함께 하려고 나아갔지만은 시바가 막아버린 거예요.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막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모함을 했죠. 다윗 왕에게. 무비보셋이 하지 않은 말들을 다윗 왕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의 그 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다윗 왕은 쫓겨나가는 것이고 이제 우리 사울 집안이 다시 일어날 거야. 하지도 않은 말을, 무비보셋이 하지도 않은 말들을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무비보셋은 왕이 떠나고 난 후에 자기는 마땅히 사울의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에게선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은 다윗 왕이 자기를 긍휼히 여겨서 많은 재산을 넘겨주고 그리고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정말 이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준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얼마나 비통한 심정이었을까. 지금 왕은 도망자의 신분으로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제대로 먹는 것은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잠자리는 어떨까? 이런 생각 때문에 24절에 보면은 다윗이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신하지 아니하며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 제대로 씻지도 않고 제대로 입지도 않고 수염도 꼭 깎지도 않고 그냥 비통한 가운데에서 그냥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왕의 고난에 함께 참여했던 거죠.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왕이 베풀어 주었는데 내가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비록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 고난에 나는 참여할 것이라는 마음으로 발을 맵신내지도 않고 옷을 빨지도 않고 수염 깎지도 않고 그냥 꾀지지한 모습 그대로 도망자의 신분 그 자체로 있었던 거예요. 왕이 시바에게 그 재산을 넘겨주었지만은 왕이 그것을 알고 시바와 다시 그 재산을 나누라고 했을 때에도 나는 그 재산에 마음이 있는 건 없어요. 난 그 재산 다 그냥 나에게 없어진다 할지라도 왕만 돌아오면 돼요. 그 재산 다 시바가 나를 모아만 시바가 다 갖게 해주세요. 다 가지도 나는 상관없어요. 왕만 돌아와서 내 곁에 있으면 돼요. 정말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으면은 정말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면은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져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곁에 계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 마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 짓기를 빨리 하고 자기 집을 화려하게 지었던 것은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 마음속에 새기고 늘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보답하면서 살아야죠.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한 것은 이미 그들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져 버렸던 거예요. 바벨론에서 살면서요, 뭘 봤어요? 바벨론 사람들의 고관 대작들의 화려한 집을 보았던 겁니다. 이야, 사람이 살다가 저런 집도 있나? 본 거예요. 마음속에 생각이 났던 거죠. 그죠? 나도 언제 저런 집에 살아볼까? 이런 마음들이 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나도 언젠간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렇게 화려한 집 짓고 비가 번쩍하게 나도 살아볼 거야.
그런 마음들이 이 사람들 속에는 내재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흉년이 드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 땅으로 잠시 피해 갔습니다. 그때 롯이 무엇을 봤어요? 애굽을 본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에 소유가 풍부하게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종들끼리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작은 영역 안에서 이제 가축을 키우다 보니까 영역 분쟁이 생기게 된 거예요. 조카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종들에게도 아무렇게나 말할 수 없고 또 삼촌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못한 거죠. 마음이 편치 못하면 얼굴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얼굴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낯빛이 좋지 못하니까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죠. 자, 우리 소유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곳에 함께 있기는 부족하니 자, 우리 여기서 서로 관계가 좋을 때 헤어지자. 네가 우하면은 나는 좌할 거고 네가 좌측으로 가면은 나는 우측으로 갈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롯이요, 망설임 없이 소돔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돔으로 들어가게 돼요. 물이 넉넉함을 보고 소돔 땅으로 들어갔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소돔 땅에, 소돔은 죄악으로 완전 타락된 도시잖아요. 그런데 이미 롯의 마음속에 애굽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이미 애굽에 잠깐 머무는 동안에 마귀에게 한 방 불화살 맞아버린 겁니다. 상처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상황이 허락하니까 바로 애굽으로 그 소돔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롯이 보았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소유가 풍부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우리 소유가 많아져서 헤어지자, 나눠지자라고 말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삼촌을 떠나서 갈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갈대우르에서 나왔잖아요. 나올 때도 같이 나왔으면은 우리가 떠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할 때에도 함께 해야 되잖아요. 애굽에도 우리 같이 내려갔다가 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삼촌을 떠날 수가 있어요? 나 안 떠나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잖아요. 롯과 비슷한 이름이 있습니다. 룻이죠. 롯은 남자고 룻은 여자였어요. 여자가 믿음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룻은 그랬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어야 되지만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갔잖아요. 모압 땅으로 가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어요.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도움을 얻기 위해서 세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세상으로 내려가서 다 잃어버렸던 거예요. 힘들다고 해서 세상으로 내려가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애굽으로 모압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다 잃었구나. 뒤늦게 나오미가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려고 해요. 두 자부가 밟히잖아요. 그래서 두 자부에게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그냥 모압 땅에 남아. 모압 땅에 남고 나 혼자 그냥 베들레헴으로 고향 땅으로 올라갈 거니까 베들레헴은 이국이고 다른 나라니까 너희 민족들하고 너희 가족들 친척들하고 여기 편안히 살아라 하고 이제 혼자 가려고 했어요. 근데 어때요? 두 자부가 울면서 안 돼요. 정말 나오미가 두 자부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자부 오르바와 룻이 절대 우리는 시험이 떠나지 않을 거예요. 울면서 따라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나오미가 간곡하게 따라오지 마라. 나 따라와도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머물러 하니까 오르바는 그냥 그대로 모압 땅에 눌러 앉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 따라갑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거예요. 죽는 것 외에는 나는 절대 어머니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룻은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나오미가 만류했지만은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따라갔던 겁니다. 못 쫓았던 거예요. 반면에 롯은 세상 보고 그냥 그대로 눌러 앉아버렸잖아요. 그 소돔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에서 화려한 집 보고 난 후에 그냥 그게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자마자 야 드디어 기회가 왔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그래도 이제 명색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의식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왔으니까 그 성전 건축해야 되지 않을까? 시작을 했는데 웬걸요? 방해하잖아요. 아직 때가 아닌가벼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직 때가 아닌가 봐.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닌가 봐. 사람들 방해하고 하니까 아직 사람도 우리가 성전 건축할 사람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잘됐다 싶고 성전 건축하는 거 다 내려놓고 비로소 바로 이제 곧이어 자기 집 짓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은 그냥 황폐한 채로 그대로 버려져 있는데 자기 화려하게 자기 집 애굽 바벨론에서 보았던 그 화려한 집 짓기에 빨랐던 거예요.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 미국의 샌디 템이라는 사학가가 있으면 플라스틱 제조 공장을 하셨던 사람이에요. 어려운 형편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요. 꽤 이제 플라스틱 공장이 승승장구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부도가 나고 맙니다.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이제 부도가 나서 망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이제 시리에 빠지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리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불현듯 생각나는 것이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려지는 겁니다.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모습 같아요.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질 않으니까 그게 더 서럽게 이제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때 다시 생각나는 게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걷는 것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비록 물속에 지금 빠져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은 일어설 수 있어. 회복될 수 있어. 지금까지는 내 스스로 걸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물에 빠져버렸지만 주님과 함께라면은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사업의 지분을 나누게 돼요. 우리 이제 주식회사들은 이제 지분이 있잖아요. 지분이 있는데 이 지분이 원래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뭐 공평하게 지분을 나누면 50대 50으로 나누든지 그러면 공동 경영이 되는 것이고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오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샌디템이 지분을 나누었는데 어떻게 나눴냐면은 49대 51로 나눠요. 딱 1%가 더 많게 한쪽을 쏟은 겁니다. 누가 49, 샌디템이 49%, 51%는 하나님의 것. 그 사업을 하는데 정확하게 수익이 발생할 때는 49대 51로 나누는 겁니다. 5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51%를 투자를 했으니까 51%는 정확하게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스탠리템이 우리나라의 성결교회들 엄청나게 많이 지어줬다고 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데 정말 귀하게 스탠리템이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도 미국에서 거대한 이 플라스틱 공장을 경영하고 있다고 하죠.
스탠템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 정문에는 이렇게 큰 글이 이제 적혀 있다고, 입구에 Christ the answer, 그렇게 적혀 있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인 거예요. 정말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이 깊이 새겨져 있다면은 주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바라보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보다도 자기들이 완벽한 집에 거하기를 선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얻은 게 있나요? 아무것도. 이 뒤에 학개서 1장 보면 얻은 것이 없어요. 많이 수고했을지라도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된 겁니다. 왜?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버린 겁니다. 우선순위가. 잠언 3장 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네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맡기신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내게 있는 것 가운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뭐가 있더냐?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것들 아니냐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너에게 뭔가 주어진 것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께 드려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봐라. 그리하면, 처음 익은 열매니까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맛있게 먹을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봐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창고 절대 비지 않게 해줄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때마다 만나 내려주셨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정확하게 만나 내려져 있잖아요.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만나를 항상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광야 생활하고 있잖아요. 광야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매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물질로 이 마지막 시대에 시험 받지 마셔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돈을 사랑하며,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렇게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래요? 네?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살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가 가난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난해서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자녀에게 왜 안 주겠어요? 이번에 이제 임원 선정하면서요, 참 힘들었던 것이 형편이 어려워서 일해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생각외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참 사정을 들어보면 다 이해가 되어서요. 참 저도 마음이 아프죠. 그런 어려운 형편들을. 그 연초에 제가 올해 연초에 인사말로 했던 거 기억나셔요? 부자 되세요 했던 게 기억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식구들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자 되었으면. 마음에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부자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이.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구원받고 지내오면서 경험했으니까, 제가 경험했으니까 말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자라는 건 아니고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달아보셔요. 여호와는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 행동을, 마음을 달아 저울질 하시는 분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있네, 그렇게 찬송해야 되질 않겠어요? 내 정말 양심이 의로라면은, 정말 내 양심으로 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재물과 바꿀 수 없네. 정말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경험에 많이 해봤잖아요. 가졌다가 하나님이 후 버려버리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후 버려버리면 다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궁핍하고 어렵더라도 정말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왜 회복시켜 주지 않겠어요? 회복시켜 주시고 말고요. 회복시켜 주시죠. 경험해야 됩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인 거예요. 경험해 보셔요. 세상 사람들만 돈 사랑한다라고 비웃지 말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내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물질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내 중심을 시험해 봤을 때 나는 정말 물질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를 시험해 보자는 겁니다. 비로소 이 부분이 자유로워질 때 신앙은 더욱더 가속도가 붙을 거예요. 더 물질에 대해서 거침이 없을 때, 그 어떤 것도 은혜의 마음을 시험하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물질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네가 충성되지 못하는데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더 이상 하나님이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더 경험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이 작은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 보니까 그래요. 이게 한 발짝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항상 매여 있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꽉 붙잡혀 있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로.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계속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요?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이라는 그 개념, 그 가치관 이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은혜를 먼저 생각했다면 아무것도 아닌데 다 버릴 수 있는데, 주님만 얻을 수만 있다면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짐을 다 버렸던 것처럼 룻이 다 내려놓고
나오미를 따랐던 것처럼 말이죠. 엘리야가 불렀을 때 다 내려놓고 엘리야를 따라가잖아요. 능력을 갑절이나 받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다 내려놓고 주님 따랐을 때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내려놓는 거예요. 좀 내려놓는 것을 연습합시다. 지으려고 하면 더 도망가요. 붙잡으려고 해보세요. 더 도망가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에 내려놓는 게 아니라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알잖아요. 어린 아이가 주님 발 앞에 내어놓았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소녀는요, 자기의 것이라고 걸머지지 않았어요. 움켜쥐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님 발 앞에 내어놓으니까 얼마나 풍요롭게 사용되어졌어요. 그리고 12광줄이 내어놓은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되질 않지만 거두어드린 것은 12광줄에 가득 차게 거두어드렸잖아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이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그냥 보내기보다도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냉철하게 살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나를 알 때 우리는 2025년을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잖아요. 다시는 2024년처럼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바로 살아볼게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에 학개서 1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무런 소망 없던 저희를 은혜로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놓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셔서 오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잘 살핌으로 지혜롭게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다 떨쳐내어버리고 새해에는 깨끗한 모습으로 힘있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의 모든 교제 시간도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